아마 제 설교를 눈치를 챘겠죠. 매월 이 한 장씩 꼬박꼬박 나갑니다. 그러면 오늘이 열왕기상 3장이니까 다음 주는 뭐 하겠죠? 열왕기상 4장 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마 집에서 한 다음 주에 오실 때 열왕기상 4장을 한 3번, 4번 정도 한번 꼭 읽어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아마 속속 들어올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요? 내 마음 중심에 뿌리를 내려요. 그때 이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복음이 뿌리 내려야만이 잘못된 각인들 이게 다 바뀌어요. 이제 우리는 열왕기상 1장에서 다윗을 대신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신정왕국의 왕이 되었구나. 우리 공부했죠. 신정왕국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한 왕을 대신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가 신정왕국이에요. 이 신정왕국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2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 나라를 견고히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이 3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 그 헌신 예배 격인 예배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같으면 양이나 소가 1,000마리를 드렸다는데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번제가 어떤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다 섞고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위에 뿌리고 그 가죽을 다 벗기고 그 고기는 토막토막각을 떠서 전체를 다 번제단 나무에 벌려놓고 불태워 드리는 것, 하나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 전체 달을 드리는 것, 그걸 번제라고 해요. 그럼 이거 1,000마리를 드렸으니까 이 하루에 100마리 같으면 며칠이요? 열흘이잖아요. 120마리 같으면 7, 8일 정도 걸리겠죠. 온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속 드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던지 내가 구한 이 기도 제목 지혜 외에 모든 존귀, 영광, 후기, 장수까지 다 주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버리면 원수라도 화목된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 약 올리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기도.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시면요, 하나님 호주머니가 다 열려버려요. 오늘 이 기도를 우리 한번 좀 묵상하면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세요. 견고해진 솔로몬의 나라.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잖아요. 이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3장 1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고, 이 정략 결혼이라고 하죠.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를 기다렸더라.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그 즉 전체 북아프리카로 되어서 지중해 전체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왕의 공주를 아내로 데려왔으니까요,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지위가 엄청나게 상승되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이제 지위가 올라갔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열왕기상 2장 45절 4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히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열왕기상 2장 45절에 4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졌더라. 얼마나 이 나라가 이제 이 부강한 나라가 되는지 그 초강대국 애국 왕이 솔로몬을 사위로 삼을 만큼 이만큼 그 나라의 국제적인 지위와 위상이 올라갔다는 거죠. 아마 외국을 자주 다녀보는 분들은 느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지위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렇잖아요. 불과 한 40년 만에 보세요. 어느 공항을 가든지요. 한국말이 전부 다 붙어 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일본의 호텔에 가보니까요. 북한식으로 펴가지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지위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나오면 아주 진짜 힘을 줍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부흥한 나라 되면서 많은 나라의 왕비들 분들을 이제 이 공주들을 왕비를 이렇게 맞아들이잖아요.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주위의 많은 나라들의 이제 공주들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이만큼 솔로몬이 나라가 강성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함정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은 이방 결혼을 반대했거든요. 그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다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여자분들을 데려옵니다. 이게 이제 함정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보세요. 그 많은 부인들이 보세요. 각자 신들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솔로몬 왕궁 전체는 우상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왕이 이제 나이가 많아지니까 남자분들이 처음 결혼해서는 말빨이 세지만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돼요? 다 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말 안 들으면 쫓겨나요. 그러니까 점점 약해져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뭐 똑같은 것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강한 분이요. 점점 연세가 높아지니까 우리 어머니 음성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나중에는 뭐 고양이 앞에 고양이 앞에 지갔지 꼼짝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 저렇게 되는구나. 저도 미리 알아서 기려고 합니다.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인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 솔로몬 그 위에 나라가 완전 깨어져서 보세요. 그 다음부터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런 독초와 숙의 뿌리가 솔로몬 이후로 그 가정에 파고드는 겁니다. 선뿌리들이요. 이 사단의 이 전략이거든요. 이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가 여자의 후손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사단은 이것만 딱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사건 보세요.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를 취하였더라.
그들이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이었고 네피림들이었더라. 그래서요, 하나님 아들들을 타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문화, 타락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도록.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솔로몬의 나라 이렇게 부강되고, 그렇죠?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국과 견줄 정도로 그 당시 초강대국 애국 왕이 솔로몬을 사위로 삼았다니까요. 그만큼 이 나라가 부강해진 거예요. 그 주위의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 딸들을, 아니, 그 공주를 솔로몬에게 줄 만큼요, 이만큼 강성해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대단했지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들이 씹을 때 뭘 가지고 옵니까? 그 모든 잡신들을, 우상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 네피림 문화가, 세상 문화, 타락 문화, 흑암 문화가 솔로몬의 가정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을 파고 들어온 거예요. 이게 선뿌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이들, 우리 랩런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을 이런 결혼 교육을 정말 바로 해야 되겠다. 지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한 가정도 실패시키지 않겠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진짜 언약 속에 보면 언약 속에서 한 가정 한 가정을 최고의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몇 분들하고 중요한 분들의 부탁을 해서요, 이거 전부 다 한번 교재를 만들어 봐라. 어떻게 해야 이 복음 안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을 만들겠냐. 제 숙제를 좀 줘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창세기 24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꽤 긴 장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결혼을 시키는 한 가정의 결혼식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게 1절부터 67절까지 꽤 길죠. 성경의 모든 사건을,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해야 되는데 창세기 얼마나 귀한 책이에요.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24장이 제일 긴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신경을 써요.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일 나이 많은 신실한 신앙이 있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환도표 밑에 손을 내고 생명을 건 맹세를 시켜요. 너는 나가서 가나안 여인 가운데 내 자부를, 며느리를 취하지 말고 내 본토 고향 친척, 그게 하란이에요. 거기 가서 언약의 백성 가운데 내 자부를 구해와라.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죠? 아브라함이 나왔을 때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죠. 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그 장자권을 이어받는 거예요. 그 라인입니다. 데라까지 오죠. 데라의 아들이 3명, 그 중에 첫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불렀잖아요. 그렇게 장자권이 하나님 메시아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에요. 거기 가서 언약의 씨를 이을 내 자부를 구해와라 라고 생명건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보세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거든요. 그 아들의 결혼에 이만큼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준비를 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를 치웁니다. 그래서 산자의 의미의 반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복음 가진 사람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가문의 최고의 대사예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잘못됐다면요, 우리 다음 세대는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마지막 시대의 사단이요, 이 네피림 문화를, 가정을 파고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한 게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렘넌트, 우리 아이들 한 가정도 실패시키면 안 돼요. 여기에 최고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올바른 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정을요, 복음 안에서 최고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야 돼요. 솔로몬의 나라는 이렇게 부강했지만 이 잘못된 네피림 문화가 가정의 선뿌리로 파고드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영광을 누렸지만 그 다음 때부터 나라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우리의 교훈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울이다. 해서 거울. 그래서 이 교훈을 저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솔로몬의 사역들이 나오겠습니다. 두 번째, 이 솔로몬이 처음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1000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2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거든요. 그것도 아버지 대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놨잖아요. 네, 다 준비해 놨어요. 아예 성전제 설계 도면까지 다윗 때 다 마련해 놨어요.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왕이 된 지 솔로몬이 이제 나라를 견고히 하고 4년째부터 이제 성전 건축에 들어가서 한 7년째 성전을 지어서 완공합니다. 그동안까지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더라. 산당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산 위에, 가장 높은 산 위에 넓은 곳.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높은 산에 아주 평평한 부분을 넓은 곳에서 그들의 우상에 절을 한 거예요. 우상 섬기던 곳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33장 52절에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나안 들어가거든 그 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전부 다 헐어라. 민수기 34장 52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 그 우상 숭배가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싹 다 헐어라. 아마 처음에 이분들이 그 산당을 다 무슨 우상 숭배 다 처리한 것 같아요. 그것이 넓고 평평하고 좋은 곳이니까요. 그걸 싹 헐어버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싹 다 헐어버리고. 그 잠정적으로 이제 이런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제사하는 것이 허용이 되었어요. 언제까지요? 성전 지을 때까지.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니까 사울 왕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너무 급하니까 아무것도 도망가다가 노업 땅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노업 땅, 꽤 고도가 높은 지역이에요. 그 노업 땅에도 산당이 있었어요. 그걸 다 헐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막을 거기에 이제 설치해 놨거든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 급하니까 그 노업 땅에 있는 성막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진설병,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죠. 너무 배고프니까 그걸 얻어서 자기와 함께한 수종들도 먹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골리앗 칼을 전급으로 빼앗아 봤잖아요. 그것도 성막에 두었거든요. 그것도 얻고 홀에서 살짝 다윗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하필 그 사울 왕의 스파이들이요, 이걸 딱 보고한 거예요. 사울이 열받치잖아요. 다윗을 도와줬으니까. 그래서 노업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아예 85명의 목을 쳐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 이제 거기에 있는 성막이 오늘 이 말씀 나오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성막이 옮겨집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 사무엘하 6장 17절에 보니까 성막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물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요.
그래서 솔로몬 때가 성전 지어질 때까지 두 개가 나눠져 있었죠. 오늘 중요한 공부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선물인 성막 언약궤는 법궤 언약궤라고 하죠. 네, 그것은 다윗성에 안치해서 장막 안에 두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막 전체는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3절 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성막이 있었던 곳, 그게 기브온 산당에 임시로 옮겨놨어요. 굉장히 커요. 보니까 장소가 넓어요. 그곳으로 갑니다. 3장 4절 봅시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굉장히 큰 산당, 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산당을 갑니다. 예.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라. 그 1,000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지위가 높은 왕들이나 제사장들이 번제를 드릴 때는 주로 수송아지를 드려요. 예. 평민이 드릴 때 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입니까? 1,000마리 수소를 하나님께 드렸다. 소 한 마리 잡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1,000마리를 잡았다. 지금 같으면 과학적으로 도살장에 탁 하면 되겠지만 그때는 일일이 제사장이요 목을 쳐서 잡아야 돼요. 그 피를 다 받아서 번제단에 다 쏟아부어야 돼요. 그 가죽을 다 벗기고 고기를 토막토막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다 올려서 내장은 물로 다 씻고 해서요 전부 다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1,000마리를 드렸다. 이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이런 배짱이 아니면 이런 배포가 아니면 감히 상상도 못해요. 이것도 이 양반이 대단한 분인가 봐요. 네. 적어도 아마 7, 8일 정도 열흘 정도 걸리지 않았겠는가. 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립니다. 네. 솔로몬이 대단하죠. 네. 5절 한번 보십시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지 않을 때는 꿈으로 계시를 해서 하나님이 뜻을 전달했어요. 예, 꿈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겠냐? 너는 내게 구해라. 자, 이때 보세요. 솔로몬이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그렇죠?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어요. 네. 7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기도 내용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받을 때 그때 나이가 20살 정도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이분이 60세에 돌아가시거든요. 장수의 복은 못 누렸어요. 하나님이 줬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말년에 우상 숭배함으로 장수의 복은 못 누렸어요. 다윗은 70에 돌아가셨거든요. 다윗도 똑같이 40년 왕을 했고 아들 솔로몬도 40년 왕위에 올랐어요. 60에 돌아갔을 때 몇 년 왕을 했다고요? 40년. 그러면 계산해 봅시다. 몇 세에 왕이 되었다고요? 20살 때. 20살 때 이분이 왕이 됩니다. 그때는 굉장히 순수하고요. 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얼마나 낮춥니까?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합니까?
계속 8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이 이 백성들은 많습니다. 다윗이 이제 말년에 인구조사 했잖아요. 그때 20세 이상 전장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몇 명이었다고요?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 이 사건 이전에 한 400년, 450년 전에 출애굽할 때 남자만 몇 명이었다고요? 20세 이상 남자가 60만 명이었어요. 한 450년 후에 다윗이 왕으로 이제 제위할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30만 명. 하나님이 엄청 축복했죠. 이렇게 이 백성들의 숫자는 많습니다. 그래서 9절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 다음 조심해서 보세요. 듣는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신정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으로 왕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그 왕을 통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신정왕국이에요. 왜 다윗 왕국이 중요해요? 메시아 왕국의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출입을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사. 이 번역을 참 잘한 것도 옛날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원문의 뜻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중심으로 그 뜻을 행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중심으로 그 뜻을 행하는 마음을.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내게 주셔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이 마음을 주십시오. 10절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누구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뭐 응답받냐? 그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기도가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제 분별이 있는지요? 이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그래서 중요한 나라예요.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다. 그러면 다 끝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버리면 원수라도 화목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세 가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TV 아마 30분만 딱 보세요. 선전 전부 다 선전한 거 딱 세 가지 압축하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잖아. 분석해 보라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입니다. 이건 다 이방인,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각 목사가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한 달 살려면 얼마 필요한지, 옷이 뭐가 필요한지, 차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면 끝이요. 그렇죠?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잖아요. 예, 그러면 끝이요. 예. 이런 거는요, 그래서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채우시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수준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방인 수준에 그런 구하지 말고, 그건 수준 낮은 거니까, 아버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구해도 다 주게 돼 있어요. 있으면 내가 사입으면 돼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안에 싹 다 포함해서 너에게 더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잘 보십시다.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세상 왕들이 제일 관심이 오래 사는 거잖아요. 진시황은 너무 오래 살려고 불로쳐 절대 안 늙는 그런 풀을 구해와라. 그래야 모든 신화를 풀었는데 이 양반이 50도 안 돼가지고 50세에 죽어버렸어요. 그 양반이. 그 세상 왕들의 모든 관심은 장수라.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돈이 전부 다잖아요. 사람은 돈 때문에 죽고 죽는데 이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니까. 그 지혜를 구했으니 12절 보세요.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참 전무후무한. 전무후무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같은 이런 사람이 쓰는 말인 것 때문이니까. 너의 앞에도 그런 왕이 없었고, 너의 역사 후에 너의 뒤에도 이런 왕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니까, 하나님이 총명을 주니까. 지금도 불신자도 이런 말 말하잖아요. 진짜 판단하기 힘든데 어떤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렇게 돼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이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우리 렘넌트 가운데 어떤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줘버리면요, 이런 전무후무한 인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13절 한번 볼까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세상의 모든 왕들을 다 합해도 솔로몬의 영광에, 솔로몬의 그 부귀에 못 따라옵니다. 이런 축복을 줘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 했는데요, 하나님이 다 줘버리는 게 보너스로. 14절 한번 볼까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진정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 법도 따라가면 너에게 장수의 복을 주겠다. 근데 솔로몬이 이 복은 못 누려요. 그렇게 지혜 있고요, 그 부강한 솔로몬이 세상 거 싹 다 가졌잖아요. 장수의 복은 못 누려요. 그 많은 아내들 때문에. 근데 입으로 막 쫓아나요. 와가지고 솔로몬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니까 여자분들의 이 발언권이 훨씬 더 세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우상숭배하다가 장수의 복은 못 누려요. 솔로몬이 몇 세에 죽었다고요? 그 엄청난 사람, 60세. 요즘부터 60이 청춘인데, 그죠? 자,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이 지혜. 이 지혜를 어떻게 정의할까? 이런저런 정의하는 기준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지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만사, 모든 우주와 이치, 전체 인생 만사에 대한 통찰력이다. 통찰력.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뒤에 부분은 안 읽었지만 열왕기상 3장 16절로 27절은 솔로몬의 가장 지혜로운 재판.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이게 유명한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잠깐 소개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여자분이 이제 한 집에 사는데 아이를 3일 차에 간격을 아들을 둘 다 낳았어요. 근데 한 미련한 여자가요, 자다가 몸부림치다가 아이 위에 뭐 올라가서 아이를 깔고 잔 거예요. 얼마나 편했대요. 아이를 죽어버렸어요. 밤중에 깨보니까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어떡하겠어요? 이 여자가 본 순간적으로요, 다른 여자에 대한 아이 욕심이 나가지고 아이를 살짝 바꿔버렸어요. 아침에 깨보니까 이제 아이가 죽었거든. 얼마나 대성통곡하겠어요. 자세히 보니까 지 아들이 아니야. 엄마는 알잖아요. 이래가지고 내 아들 내가라. 아니다, 이게 내 아들이다. 얘가 막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리고 법정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감정하겠어요? 지금 같은 유전자 감정하면 되는데 옛날이니까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둘 다 뭐 생명을 자기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까지 온 거예요. 솔로몬 왕이 들어봅니다. 둘 다 악을 써온 내 아들이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솔로몬이 한참 하나님 주신 지혜요. 명령을 합니다. 칼을 가지고 오너라. 군사가 칼을 가지고 와요. 저렇게 둘 다 팽팽하게 맞으니까 지 아들이라고 하니까 가장 공평한 것은 그 아이를 반 쪼개라. 그럼 죽잖아요. 쪼개어서 반쪽은 이 사람 주고 반쪽은 여기 줘라. 자, 이때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를 잡고요, 제발 죽이지 말라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눈물 흘리며 간청합니다. 진짜 어머니 아닌 여자는요, 왕이요, 진짜 현명한 판단입니다. 반쪽해 주십시오. 가져가겠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요? 앞에 말한 내가 안 가져도 좋으니 죽이지 마세요. 저 여인에게 주세요. 진짜 엄마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다. 세상에서 승리한다고 봐요. 예. 열왕기상 4장 다음 장인데요. 32절로 34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에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의 잠언을 한번 보세요. 이 상담을 오랫동안 공부한 이 유명한 교수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 지금까지 상당히 이론을 그렇게 많이 수십 년을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서를 보니까 그 안에 모든 이론이 싹 다 있더래요.
내가 왜 그 설득은 공부를 했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모든 판단, 모든 지혜가 인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이 그 안에 싹 다 있더래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지혜로워지려면 시편, 자면, 전도서를, 지혜서를 많이 읽으세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지금 대학의 논술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나라 교육 명증 가운데 하나가 글을 잘 쓰지 못해요. 말은 얼마나 잘하는데 특히 운동한 사람들은 글을 못 써요. 그런데 미국 교육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글 쓰는 연습을 계속 시키더라고요. 아, 저게 뛰어난 교육이구나. 그 논술 학원 보낼 필요 없대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서를 많이 읽으면 굉장히 표현력이 풍성해진대요. 그걸 많이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심령을 꿰뚫을 그런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성경에 답이 다 있는데, 모든 답이 다 있는데. 네. 솔로몬이 이 잠언을 다 쓴 겁니다. 네.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런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 주시는 모든 우주 만물 인생 만세에 대한 통찰력,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이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준 겁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주님 말씀대로 그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했어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의 모형인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행하는 그 마음을 주십시오. 그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도 하나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싹 다 줘버렸어요.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뭘 구해야 되겠죠? 이제 답 나왔죠? 그래서 나 자신,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이 시대 전 세계를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당연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럼 답 나오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한 것.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세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한 것. 그리고 절대적인 것. 안 하면 절대 안 되는 것. 여기에 무엇인가를 찾아보세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 그러면 딱 나올 거예요. 그걸 진짜 한번 구해보세요. 저는 이걸 찾아냈어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의 후대, 우리 아이들을 한 명도 실패시키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정확한 복음, 삶의 규모, 실력도 갖추게 만들어서 앞으로 진짜로 렘넌트 성공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최고의 서민수를 만드는 것이다. 남북 통일 이후에 이들을 중심으로 시대를 바꾸는 것이다. 북한 지하교회 모든 남은 성도 다 찾아내어서 제대로 복음운동, 말씀 딱 가르쳐서 전 세계 선교사로 마지막 시대 하나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보내는 것이다. 이거 준비하는 것이다. 저는 진짜 이 시대를 보면서요, 이 나라 보는 시대를 보면서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딱 찾아냈어요. 나는 이 다락방 내에서 앞으로 통일 대통령 나온다고 봐요. 그거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에 보니까요,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하나님으로 늘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이걸 저는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근데 통일 대통령을 우리 다락방에 제가 제일 먼저 제목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모든 조직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의 날 저희들이 예배에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솔로몬이 구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이 우리 모든 렘넌트가 가장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정말 이 시대를 놓고 앞으로 세계문화를 놓고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전무후무한 인물들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오늘 솔로몬의 또 중요한 실패와 가정의 선뿌리를 보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의 가정이 복음의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고 각인을 바꾸고 체질이 된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시며 우리가 이 사역 제대로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